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너희가 날 부르셔서 연한 길에 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의 집 주신 진리로 우리 찬양합니다. 오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을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고 섬기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한 되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이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주의 성령을 심판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도망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주의 성령을 심판하리라. 내 생명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름 앞에 나와 기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오. 예배하는 자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26장. 주를 아노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노래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기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이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위하여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125번.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나타나이까 하느니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계획을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번 쓰신 lum의 오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끝으로 주 예수의恩을 늘 기리리라. 손제대까지 네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누려 가서 그 풍성하느니 늘 감사하니 긍휼력한 수고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사순절 기쁨 묵상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안악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은 묵상하며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돌아가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죄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경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기쁨이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금리 집사님께서 나서 찬양 전달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중심 두고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옥토의 마음밭 되어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밭 일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참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것이 그것에 나의 피와 함께라. 이 뜻이 논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가 도와주리옵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나의 피와 함께라. 이 뜻이 논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도와주리옵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아 압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말한 사랑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서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으로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 고백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작은 희생에서부터 큰 헌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상대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조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종종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인의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선한 행동을 보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가능한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인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중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중생은 단지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 십자가의 사랑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죄악에 갇혀서 죄에 묶여 살던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내가 태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지요. 우리의 삶, 과거에는 죄악에 묶여서 죄악의 지배당했던 자가 이제 죄악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삶의 변화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입니다. 중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내는 중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중생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끊고 이제 소망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생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졌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악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그 감격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성결의 사랑입니다. 성결은 단순히 외적으로 깨끗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준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에 있을 때에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중생함을 누리고 이제 중생 거듭난 자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머리 자르러 이발소에 갔는데 제 앞에 사람이 머리 자르고 나니까 그 주인 어르신이 문을 활짝 다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사람 몸에서 옷도 안 갈아입는지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마스크 안 끼고 이발을 쫙 하다가 그 양반 할 때 되니까 마스크를 탁 끼시더라고. 난 또 왜 끼시나 그랬더니만 그런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럼 환기를 시킵니다.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집은 어떤 냄새가 날까? 저 사람 집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냄새가 나면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깨끗함보다 중심의 깨끗함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의 깨끗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죄에서 용서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결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성결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우리에게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단순한 도덕적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결은 죄에 대한 완전한 단절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은 신유의 사랑입니다. 이 신유, 단순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신유의 사랑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병을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고난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혈류증으로 고생당하던 여인이 완전히 회복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찔리시고 맞고 온갖 조롱 다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신유의 사건은 과거 초대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병들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근사 취임하는 교회가 있어서 가서 제가 또 기도를 하고 또 근사님 세운데 또 안수하고 그러고 왔는데 설교를 지방 회장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독감 아닌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취임하는 근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실 지방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지방회장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단에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자기 가슴이 이쪽이 아프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목사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동안에 이 아픔이 떠나갔다고. 예,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요.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한다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기에 이 믿음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고통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에 소망에 비춰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시는 치유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유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치유하는 희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치료까지도 포함시킨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눈을 뜨게 됐고 그러한 병을 다 고쳤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찢김으로 상처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주님, 나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이 힘듦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상처 입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했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상처 입은 사랑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비록 작은 신음의 소리였지만 주님은 크게 다가와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크게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신주의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기도하고 치유의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은 재림의 소망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 재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목수일을 지금 엄청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를 불러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위로할 때에 이 땅에서 병들어서 고생하던 분이 하늘나라 가면 어떡합니까? 아픈 곳 아프지 않고 그러한 편히 쉬는 곳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 흘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중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지저분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결한 자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 신유의 은혜를 주시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고통이 있는 자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재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 붙잡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이 사랑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과 아픔을 이기는 힘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력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모두 승리하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신령한 은혜 속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채원 어린이 나와서 우리 찬양 드림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육체의 아픈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전혜진 지사님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이번 주라 그랬었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또 수술을 또 해야 한다니까 뭐 어떤 질병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또 지금 계획은 수술이지만은 그날 가보니까 이상하네, 없어졌네.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상하다. 예,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19일까지 사순절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매일 성전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시흥중앙지방에 우리 교육제 원례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함께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간구는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사를 내려가실 때에 우리 힘 좋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요 아래서부터 있는 화분들을 저 입구를 좀 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혼자 옮기면은 몇 분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많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목사는 몇 분 왔다 갔다 할까?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또 야들도 이제 봄바람 쐬야 되니까요. 봄바람 쐴 수 있도록 우리 바깥에 우리 형 입구에다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남자 갑바가 있지 하면서 괜히 허리 안 좋으시다가 또 폼 잡다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시험 안 될 수 있도록 허리 안 좋으신 분,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작은 거 안 들 수 있으면 안 들고, 굳이 해야 된다면 작은 것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성인 찬양부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 생에 절하지는까지 또 영원 성삼위일체 영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자 평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들이 모두가 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별이 전혜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세포 조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지져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유의 역사가 그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우환 질고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관하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계획한단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이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복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